아침보다 더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식사 잘 하셨죠? 네, 저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 조금 더 먹고 싶었는데 제가 좀 제 눈치를 좀 봤습니다. 예. 큐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거면 된다. 일단 그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면 닮아가잖아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형제가 7남매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밑으로 동생이 6인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 시대에 7남매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맨 밑에 3명은 입양한 거더라고요. 예, 입양한 동생인데 거기가 이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입양을 3명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이 또 다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중고등학생인가 초등학생 됐을 때 자기가 입양 안 된 아이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난 입양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입양 아이들이 대다수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문을 열고 주일학교 교실 들어가 보면 누가 누구 자녀인지 다 아는 거예요. 핏줄이 아닌데. 무슨 것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묵상이 어려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 해봐서. 여러분 낯선 거가 사실은 우리 인간은 낯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 하던 거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게 어려워해요. 제 아내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뭐 팔불출처럼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오빠는 영어만 잘하면 완벽한데 뭐 제 자랑도 같이 한 거예요. 영어 빼고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미국 바보들도 영어 해. 맞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못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심리적 장애물이래요. 막연하게 큐티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근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말하고 하면서 생활이 되고 하다 보면 되는 건데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해요. 아니 큐티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이 쉽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목사님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왜 주신 줄 아시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자기 계시의 목적.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인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암호 코드를 풀어야만 풀 수 있도록 꽈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쉽게 주셨을까요? 이제 믿음이 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도요 막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당시의 시장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같이 하고 싶은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둔다든지 이걸 경전이라고 하면서 너무 높이면서 동시에 어때요? 멀리하는 거죠. 이게 번역체가 고어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 그 언어로 돼 있어서 경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명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 없도록 주신 거예요. 처음 듣죠? 막 목사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큐티하라고.
아멘이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 직통계시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무도 선명하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글만 알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주신 책이라고요. 그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지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신학자들도 논쟁을 많이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가장 큰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라는 그 선입견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쉽다. 큐티도 쉽다. 네. 이렇게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방법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도 뭐 저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까 하면 머릿속이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기까지는 아니고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진짜 더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인가. 그래서 머릿속엔 다양한 방법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있지만 오늘 제가 이제 기본 원리를 가르쳐 드리긴 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밑줄 치는 큐티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밑줄 치는 큐티. 뭐냐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옆에 해설 있죠. 해설 읽으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 거 밑줄 치는 것으로부터라도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위한 성경, 이 매일 성경 책이 또 따로 있어요. 시니어 매일 성경이라고. 이게 QTI 6살 혹은 5살부터 그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게끔 저희가 매일 성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 청년, 장년, 시니어 이렇게 다 있어요. 해설이 다르고 본문 분량도 다르고 어떤 그게 다르지만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돼 있거든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익숙한 대로 하시면서 가정에서도 대화를 하고 교회에서도 대화하면은 영적인 한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기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준비 안 한 말들을 자꾸 쏟아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스크립처라 그러거든요. 스크립처가 여러분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대본이에요. 대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원 대본 스크립처를 주셨지만 우리가 액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앞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연극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써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액츠 29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 29장.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기를 잘하려면 성경 대본을 잘 알아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를 바라보니 결말을 아는 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대본을 감당하셔야죠. 그래서 그 이 이야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드라마 얘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 드라마가 제일 재밌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배역을 맡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서로 고민하는 게 소명에 대한 고민 아닐까요? 그렇죠? 준비 안 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쉽다라는 것을 일단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가 하고 싶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럼 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사실은 한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약발이 언제 떨어질까요? 작심 3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꾸로 3일 작심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고 막 울부짖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사실은 나눔이에요. 이따가도 좀 잠깐 언급하겠지만, 나눔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안 빠져. 하루는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오래 쉬면 다시 하기가 힘든데 하루라도 나눔 있는 날 본문이라도 하게 되면 그거 하면서 자극이 되고 나눔을 들으면서 자극이 또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동기부여가, 어떤 교회는요 매년 저를 불러요. 근데 그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맨날 동기부여 해달래요. 매년 초에. 안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핵심은 나눔이에요. 나눔이 정착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워가면서 하게 되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 제가 교회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어떻게든 나눔을 좀 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요. 네, 서로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해석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을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군말 없어요. 그냥 거꾸로 드리고 아멘하고 순종. 그거 젊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서로가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제자로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해석 조금 더 세련되게 한다고 뭐 그렇게 그냥 겉멋만 들기 쉽지. 그렇죠? 순종하는 거 배워갈 수가 있어요. 어른들 저는 그거 되게 존경합니다. 저도 나눔 모임 하면서 어른들의 나눔이 정말 이렇게 울림이 돼요. 또 준비 안 한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좀 그런데 예전에 고린도후서를 나눌 때였나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몇 천만 원이 이렇게 저건데 그 고린도후서인지 빌레몬서인지 그 묵상하다가 그걸 용서하기로 했다고 나누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장로님 더 배신감이 컸을 텐데 너무 그냥 그 자체가 큰 거죠.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아유 용서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고. 자기는 주식하다 3,000원을 잃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없다고 막. 근데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게 참 좋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은 큐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막 꼭 이 방법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다 다른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 호모 메디타티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묵상을 잘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한 한마디 자꾸 되뇌이면서 해석하면서 막 키워요. 다 잘해요.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드라마도 묵상 잘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막 배운다고 해서 막 학구적으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다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묵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한 필요, 오늘 그럼 제가 오후에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수영과 헤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영을 일주 배우다가 좀 아파서 못 배우는데요. 저는 헤엄은 칠 수 있어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영을 즐겨요. 그리고 한 번에 멀리 가고, 그리고 남들이 봐도 어때요? 멋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헤엄만 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이 힘들어요. 그럼 막 바둥 치는데 가지도 않아. 잘. 주변에서 보면 어때요? 짠해요. 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영장 가면은 그냥 걸어가죠. 네. 못하겠어요. 남들 눈치 보면서. 잘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소연 의원이 올해가 이제 52년 마지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네. 이거 뭐 다양한 방법들을 다 뭐 분류화해서 A, B, C, D, E, F, G 뭐 유형을 나눠서 가르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기본형. 그럼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저병을 하셔도 되고 배형을 하셔도 되고 자유형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형이 기본형인가요? 헷갈리지만 지금 네 이렇게 다들 해주고 계는데 어찌됐든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덜어낼 건 더셔도 돼요. 그리고 더할 것 더 하시면서 여러분의 큐티를 디자인해 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시간만 더 많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 캐릭터, 인격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큐티 방법을 디자인하는 방법도 막 이야기해드리고 싶고 많이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사실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지, 정, 의 세 가지가 다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정서가 약해 하나님하고 그리고 순종을 또 못해.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잘해가면서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큐티로 디자인을 해야 되죠.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한 건데요. 지, 정, 의 감정적 요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친밀감이 어떤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삶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는 거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에 따라 균형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올해는 나는 아직 성경 말씀 잘 몰라. 그러면 큐티 할 때 어디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돼요? 지 쪽에다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쪽에다가 1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큐티를 열심히 해서 큐티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어. 근데 아는 것대로 사는 게 약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해석을 조금 비중을 일단 저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큐티 지금 몇 분씩 하고 계셔요? 하루에.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많이 그래도 하시네요. 몇 분 정도씩 하세요 하루에? 30분? 20분? 20분? 또? 15분? 또? 자 여기까지 몇 분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알아서? 15분에서 20분 하세요. 예, 30분도 많아요. 농담이고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하면 돼요. 15분에서 20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큰 맘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쳐서 금방 그만두게 되거든요. 큐티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여러분만의 상을 다 내려놓으세요. 뭐 잘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장거리예요. 마라톤이에요. 앞에서 힘 다 빼보고 나중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는 거예요. 즐겁게. 네. 15분에서 20분. 10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면 그 15분, 20분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해석의 비중을 둘 것이냐 기도의 비중을 둘 것이냐 적용의 비중을 둘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약간 제가 심화 버전의 강의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도움이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너무 큐티는 이러해야 돼라는 어떤 자기만의 큐티 신학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때에 맞춰서 나를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 정, 의 중에서 여러분 편하게 그때에 따라서 좀 디자인을 달리 해보실 수 있다. 근데 오늘 제가 기본형을 가르쳐 주겠다. 최고의 방법은 나눔 모임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하니까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준비하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삼가 나눔 이렇게 7단계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하기와 적용하기가 어떤 방법론 자체에 대한 거겠죠? 큐티 방법에 대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럼 이걸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기도하기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 기도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와 삶이 연결돼서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어떤 아침에 하는 종교 행위로 접근하지 마시고 삶의 리듬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큐티는 끝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큐티책은 여기에 있겠죠? 기도하고까지. 근데 그 이후도 큐티의 연속인 거죠. 예, 이런 좀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외워볼게요. 준비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다음에 성경 읽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아래 안 보고 적용하기 다음에 기도하기 다음에 우리 머리에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평소에 격려 잘 못했죠? 우리 한국 사회는 자꾸 우리 자기를 자학하게 많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뇌를 모자 다이로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이해하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긴 한데 예, 제가 저기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작전 장교님께서 너무 머리를 모자 다이로 갖고 다니냐고.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각을 잘 활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신앙에 반대되는 것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여러분 묵상하는 호모 메디타티오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미 묵상을 잘해요. 근데 묵상의 대상이 자꾸 악성 묵상이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1, 2편에 1, 2절 보시면 뭐랑 뭐가 대조가 되냐면 악인의 꾀와 율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생각하는 사람 그거 따라가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 자, 그래서 뭐 자꾸 말하자는데 7단계 예, 이렇게 잘 외우셨습니다. 꼭 이 단계가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 읽기 하다가 갑자기 적용으로 바로 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요 정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준비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읽기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거 하다 보면은 한 몇 시간 또 가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로 했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오늘은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큐티책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인지를 기본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준비, 기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짧게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준비할 때 뭐 준비해야 돼요? 큐티책 준비해야 되고 펜 준비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준비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거 기도해야 돼요?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뭐 그래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들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해하는 거. 엄마 말 잘 들어.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듣기 평가해요? 언어 평가하는 거 아니죠? 엄마 말 잘 들어는 뭐 하는 거예요? 잘 순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몇 번 읽으면 좋아요? 보통 3번 이상 읽으라고 하지만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2번 이상은 읽어라. 한 번은 머리로, 한 번은 가슴으로. 근데 한 번 읽는 거는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이건 목회자들도 못한다. 2번은 읽으시라.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 읽기는. 그러면 이 내용을 깨닫는 게 묵상의 과정이고요. 이 깨달은 거를 내 삶에 연관시키는 게 적용인 거예요. 이렇게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본 원리로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책을 딱 펼쳐보면은 뭘 해야 될지 막 막연하고 막막해요. 뭘 써야 되지?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주셨다 그랬죠? 자기 계시의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습니까? 관계와 삶이 전제되어서 인격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인격적인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 교제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두 질문 묵상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대로 따라가시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적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큐티를 많이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체크하고 이게 왜 마음에 와닿는지를 연결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큐티를 보통 많이 합니다. 끄덕끄덕 거리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 치는 그런 그 구절들이 주로 어떤 구절인 것 같습니까? 자기 삶에 연관되는 구절이 많겠죠.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껴가게 되더라고요. 무의식 가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삭개오 본문 잘 아시죠?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것 같아요? 삭개오 본문. 어떤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권사님 맞으신가요?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삭개오 본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적용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지. 저만 그런 것 같네요.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찾아가야지. 이런 적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로서 뭐 목회자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 단 위에 서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그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막 정신이 없고 정서적으로 막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항상 좋은 상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부부싸움하고 오기도 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기 전까지 되게 불안해요. 마음이.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남들 찬양할 때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요. 저도.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조급해져요.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도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선입견이었고 오늘 우리의 선입견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막 조급한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그렇게 떠올라지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우리 청중들, 회중들 가운데서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 여러 가지 피곤하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흐리멍텅하고 표현이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더 찾아가 주세요.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와 청중을 정죄하는 그렇게 갈 수 있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인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 저한테는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이 너무도 귀해요. 그러니까 삭개오 본문을 큐티 실습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제가 뭐라고 약간 좀 화가 난다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큐티 삭개오 실습을.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어떤 흐름 같아요. 나한테 관계된 걸 내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내 삶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아까 기도할 때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되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큐티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묵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게 만드는 거죠. 물론 본문에 따라서 어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기 쉬우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묵상을 하자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중심적인 묵상을 많이 해요. 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크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걸 끌어맞추고 이용하고 점치듯이 묵상하게 될 때가 많아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작은 내가, 내 삶이 이 하나님께 내가 맞춰가는 묵상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의 필요에 말씀을 끌어맞춰서 아전인수격으로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요.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 어떤 날은 적용할 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발달 뭐죠? 무슨 서적이라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서적처럼 큐티도 여러분 개발을 시키는 자꾸 그 목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걸로 충분하다고요. 예, 그거.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지금 끝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중심적 묵상, 그 다음에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 요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요 부분 여기 조금 여러분 한번 고비일 수 있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어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말씀 선지자가 아니라 행위 예술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말로 안 먹히니까. 글로 안 먹히고 말로 안 먹히니까 이상 행동을 통하여서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발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요.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아주 이상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내가 죽었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 여기 충격에 대해서 그때서야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너무 이 본문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지만 지금 호세아서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은 슬퍼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지금 나라의 멸망 앞에 서 있다. 이 메시지를 선지자의 아내 이렇게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들이 요 반응을 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고 왜 성경을 주셨는가? 뭘 못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못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까지 했다니까요. 외우고 지식은 많은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면밀하게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판까지 온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질문.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서 왔어요. 왔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큐티 원리입니다. 예. 52년 전부터 이 두 질문 묵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심플하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두 질문,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보고 하나님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뭐지? 이거 기록해보고 그렇게 하고 끝내셔도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제가 화이트보드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시죠? 아까 목사님도 신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이거 사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특히 큐티를 계속 활용하시려면 이걸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잘했죠, 목사님? 아닙니까? 네. 네, 한 20만 원 합니다. 아이패드는 조금 더 비쌉니다만. 네. 자, 예전에는요, 매일 성경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해설글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요만큼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이 정도입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왼쪽에 해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본문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4칸으로 큐티 노트가 있었어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직도 이거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계속 전화하셔가지고 300부 계속 고정으로 이것도 발매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에다가 밑줄도 치고 하려면 이게 좋습니다. 성경책에다가 하다 보면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너무 작다. 그럼 여러분 아무 노트나 사가지고 연습장 같은 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그리고 보니까 뭐 같습니까? 네. 이 큐티 노트만 봐도 겸허해지죠. 예, 이게 여러분 큐티 방법은 쉬워야 돼요. 근데 큐티하는 자세는 좀 무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시편에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자꾸 경외함은 놓치고 친해지려고만 하면서 하나님 친구 먹고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돼야 되는데 우린 자꾸 어떠냐면 주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거의 이 태도예요. 무슨 백성이 그래요 왕한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천국,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 삶이. 그럼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국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헌법이에요. 이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하여서 천국 문을 연다고. 좀 와닿습니까? 네,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4시간씩 성경 연구를 시키고 겉멋이 많이 들었어. 그거 하니까 큐티는 좀 제가 얕봤어요. 그냥 이 PBS 성경 연구하는 건 등산하는 거면 큐티는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거야. 그래서 부담을 많이 덜어줬어요. 그냥 데이트하는 거야. 야, 그런데요 졸업하고 나서 PBS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요. 4시간씩 어떻게 해요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성경 연구를. 차라리 큐티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큐티를 더 잘하게끔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지금 후회가 있어요. 네. 성경 연구 4시간 하는 것보다 큐티를 10분 하다 20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다시 선교단체 간사가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불러주진 않을 거지만. 그러면서 제가 자꾸 큐티를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 오늘 어때요? 여러분 막 협박하고 오전부터.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큐티의 시작이에요.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고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오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돼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요나가 아니죠. 물고기한테 말했는데 요나를 먹고 또 뱉고,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사로로 살리실 때도 그렇고 과부 나인성의 아들 막 급한가 봐요. 청각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청각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시면 사건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가 창조기사 통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됐다 그랬잖아요. 어떤 세상이었는데 어떤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무에서 유로, 또 혼돈,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함에서 충만으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의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삶의 어떤 모습들이 다시금 질서가 잡히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접하는데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가? 여기는 다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안 일어나는가? 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건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 막 나중에 할 것도 막 끌어서 쓰고 있는데 기도할 때요.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고까지는 여러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웠는데 오늘 큐티 말씀에서 용서하라 그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의 인격을 되게 많이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막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재창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관련된 뭐 예화도 드리고 싶고 하지만 하나만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분위기 좋으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가 아니 왜 오예요? 같은 선교단체 선배한테 뺏겼어요.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자매가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져서 조금 이렇게 관계가 약해졌던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가는 길이 되게 멀었는데 같이 가는 형이 있었는데 넘어간 거예요. 뺏기고 보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야. 그 둘이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손잡고 줄 서고 있는데 학교 식당을 다 엎어버리고 경찰서 잡혀가고 싶은 마음 있죠. 이 말은 안 했다는 거죠. 마음만 그냥 막 울긋불긋하고 선교단체 간사님이 막 중재하고 형이 날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막 화가 막 나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큐티 할 때마다 용서하래요. 너무 하기가 싫었죠. 수요예배 갔는데 수요예배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다음날 큐티도 또 그러고. 근데 제가 버팅기다 처음에는 이랬죠. 하나님 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쟤네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하기 싫어요. 막 버팅기다가 이게 우리가 솔직하게 하는 거거든요. 큐티 할 때도 이렇게 반응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 3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 기도하니까요. 세상에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요. 파란 단추를 눌러주셨는지 바뀌더라고요. 그 둘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매 불러서 혹시라도 이제 기대도 했지만 말뚝을 한 번 더 박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축복한다. 형 만나서 축복한다.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해서 베트남에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많아요. 불치병에서도 낫고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지나가가지고 이런 얘기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참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전 이 기적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3일 만에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에요? 전 지금도 축복합니다. 그 둘을. 좀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이게 원래 다음에 불러주시면 할까 말까 할 그런 건데 이게 막 자꾸 나옵니다. 예,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방법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의 자세로 엎드리는 거.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거에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지 무슨 그냥 어떤 종교 행위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거를 쓰게 돼 있었냐면 이 칸에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이 칸에 쓴 거죠. 요 칸에. 그쵸? 그 다음에 교훈이 무엇입니까를 밑에다가 또 쓴 거예요. 요만큼을. 그럼 여기에다가는 뭘 쓰고 여기에다가는 뭘 쓸까요? 여기가 바로 묵상한 내용을 적고 여기는 적용한 내용을 적도록 한 거예요. 심플해지죠? 일단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개념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여기다가 뭘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네. 이것도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호모 메디타티오. 여러분 묵상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해요. 사실은 안 해보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성경의 앞부분 보시면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하신 일 있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또 뭐가 있냐면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도 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런 거. 그러면 우리 그 딱 보면 너무 쉽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또 어떤 게 있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걸 뭐라 그러죠? 섭리. 섭리도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도 이건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그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만남을 뒤에서 중매해 주신 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 정도 설명 들으면 끝이에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다음 중 위 본문에 대한 위 지문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국어시험을 본다 그래요. 그럼 어떤 중간 과정이 필요 없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냥 딱 직관적으로 뭐가 맞는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 외우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밑에는 교훈은 어떤 걸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훈? 자, 약속과 명령. 약속은 왜 교훈일까요? 붙들고 살라고. 명령은 왜 교훈이에요? 순종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고와 책망. 경고와 책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요것부터 설명해야 되네요. 교훈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 수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기대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경고와 책망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요거는 다 교훈이 돼요. 왜냐하면 본보기가 되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그냥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기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하시거나 행동하시면 다 하나님.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다 교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 밑줄을 그어놔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밑줄을 그어놔요.
그러면 다시 여기 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쓸 때 또 다시 찾는 게 아니라 빨간 밑줄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죠. 또 교훈에 대해서 정리할 때도 파란 밑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훈, 보물을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쉬워요.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교훈, 하나님이 말하거나 행동하면. 근데 사람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 그러면 빨간 줄이에요? 파란 줄이에요? 그쵸? 빨간 줄. 이렇게 딱 감이 오면 빨간 줄만 해도 되고,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줄 다 쳐요. 그냥 이거 막 정답 맞추려고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냥 어느 한쪽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딱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강박 이런 거 있으면 좀 버리세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쉽죠? 그럼 다시 질문.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여기에다가 몇 개를 쓰면 좋아요? 있는 대로 다 쓰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한두 개지만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매일 성경의 여러 종류들을 보실 때 청소년 매일 성경과 청년 매일 성경은 하나님 하나, 교훈 하나씩 이렇게 묵상글이 들어가 있어요. 샘플로. 근데 어른 매일 성경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 대로. 그리고 시니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둘 구분하지도 않고 딱 하나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하시든지 두세 개 하시든지 다 하시든지 아니면 퉁쳐서 하나로 그냥 자기 말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쉬웠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적용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적용.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래요. 하나님 너무도 크신 분이야. 자, 적용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하죠? 나도 커져야 돼요? 뭐 있어요? 할 만한 게? 왜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말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어려우세요? 어렵죠?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적용. 그러면 여러분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적용. 키워드. 적용하면 떠오르는 단어. 예? 순종, 삶, 실천, 행동, 순종, 뭐 비슷한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적용하지?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밑에랑도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진짜 강사 잘 만난 겁니다. 제가 우리 책이 적용에 대한 책이 없어요. 해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다가 최근에 성서윤회에서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 하나가 나왔는데 제가 기회가 돼서 그 연찬회에 발표할 시간이 돼서 지원받고 연구를 한 결과 책으로는 못 냈지만 게을러서 연구하면서 제가 적용에 대한 개념 아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적용은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뭐 익숙하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휴대폰? 앱이에요, 앱. 이 어플리케이션이 라틴어 아드랑 플러스 플리카레 이거의 합성 개념이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렵죠? 근데 이 아드라는 건 뭐냐면 아드는 투예요. 뭐뭐로. 플리카레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갤럭시 플립 있으신 분 있나요? 갤럭시 플립. 우리 학생 한번 들어봐 주세요. 플립폰. 박수 한번 쳐줄까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접히는지 일어나서. 다시 접어보세요. 박수. 아이 귀여워라. 자, 플립이 뭐냐면 접는 거예요. 접다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접다. 접힌 이게 적용이에요. 아직도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컨텍스트가 있어요. 나나 우리, 혹 우리 교회 혹은 세상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죠. 요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성이 생기겠죠. 여러분, 성경 앞에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맞죠? 우리가 보통 요것만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나와 만나면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로마서 15장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교훈하게 하기 위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위로의 소망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게 우리의 무슨 반응이에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죠. 은혜 받는 것도 성경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적용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만이 적용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상관성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나한테 어떤 접촉점이 생겨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향과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뭘 내가 하기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서도.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왔어요. 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결론만 기억하셔도 돼요. 적용, 어플리케이션은, 적용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적용은 연결이다. 연결되는 게 적용인 거예요. 아직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적용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삶 얘기했죠. 삶, 뭐 실천, 순종 이런 거 있죠. 이거는 큐티 책을 덮고 하는 거예요? 큐티 책 안에서 하는 거예요? 덮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삶이라고 퉁쳐버리면 이 구분이 모호해져요. 적용은 큐티 시간에 연결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 것을 큐티 마치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실천적 적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용도 있어요. 근데 실천적 적용이라고 하더라도 큐티 시간에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몫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적용은 실천과 삶 다 포괄하지만 일단 이 큐티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생각할 때는 바로 삶으로 이렇게 퉁쳐버리지 마시고 적용은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시키는 게 적용이다. 여전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마 지금 막 되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장사로 뭐 약 팔아놓은 느낌도 아니고 가장 좋은 약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과 구약.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막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분께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뭘 쓰라고 했냐면 기도문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크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또 뭘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럴 때 지금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냥 주님 하고 시작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어.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도문 쓰는 것만큼은 메모 형식으로 쓰지 말고 완성된 서술형으로 끝내야 돼요. 네, 기도문 쓰는 것만큼은. 근데도 이거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 여러분 이제 중간 다리를 건너시는 거예요. 중간 다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5손가락 기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 수 있는데 혹시 아나요? 5손가락 기도? 오! 한번 해봐. 엄지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 그 다음에 검지는 뭐예요? 감사기도. 그 다음에 중지는 뭐예요? 회개. 야 4번 약지는
도와주세요. 간구기도. 너무 잘한다. 5번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몇 학년이에요? 6학년 또. 와, 같이 형제예요? 네. 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될 때, 요런 기도 컨티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게 뭐지? 하면서 기도가 되면 이제 감사 기도가 또 열어갔다가, 기도 마치면 뭘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할 게 뭐지?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중간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어린아이들 넘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만 바꿀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요것만 결단으로 바꿔놓을게요. 왜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결단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누구한테 기도할 건지 이제 호칭을 부르도록 아이들한테는 알려주지만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할 때 좋아요? 아니면 엄마 솔직히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앞으로 안 할게요 라고 그렇게 좀 회개하는 게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회개가 좋대요. 참고하세요. 예, 각자.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여러분 자녀한테 엄마는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언제요? 어버이날 때랑 또 생일일 때 들을까 말까죠. 사실 솔직히. 저 제 얘기하면 안 될, 이제는 좀 절제할게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군대 가기 전에 다른 거 떠나서 엄마는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저 이 세상에서 최고 존경해요. 한두 달을 어머니가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편지 보면서. 그 정도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만한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지금 새롭게 알았다. 혹은 이미 알았는데 오늘 더 하나님 이게 와닿네요. 우리가 고백이라는 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를 많이 놓쳐왔습니다. 이걸 그나마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러면서 쭉.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피로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혹은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들.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못하지 않았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대화라고 하면서도 고백하는 기도가 거의 약해요. 근데 묵상에서 길러질 수 있는, 묵상에서 기도로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여기서 시작돼요. 묵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외워볼까요?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인데 한번 엄지 뭐라고요?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서로 또 박수 한번.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주님하고 쓰되 뭐가 막혔어. 그러면 한번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을 떠올려 보면서 이 중에 한두 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셔요. 너무도 크신 분이셔요. 그래서 회개할 게 뭐지? 하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순간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리고,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는 거.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갖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다. 네. 이건 여러분이 첫 번째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교후 묵상의 적용은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위에는 기도문 적었으니까 밑에는 뭘 적으면 좋을까요? 네? 반성문.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성문. 예, 보통 예전에는 실천문을 많이 쓰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실천적 적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용들도 많아요. 실천문, 자, 이걸 제가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와 만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거든요. 이거 믿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죠? 자, 그래서 우리 성서윤회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적용에 대한 강박이 있다 보니까 적용은 외면적인 적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의 종류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해줬어요. 이게 외적인, 아니죠. 이게 외적인 적용, 이거는 내면적인 적용. 영어로 하면 being의 변화, 아래는 doing의 변화. 뭐 한자적인 표현으로 할까요? 위에는 존재의 변화, 밑에는 삶의 변화.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내면적인 적용이 중요해요? 외면적인 적용이 중요해요? 네? 와, 좋네요.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둘 다요 이렇게 안 하시네요. 내면적인 적용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동의해요. 이 외적인 적용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2가지씩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일주일 동안 몇 가지가 바뀌죠? 7 곱하기 2 14가지. 귀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이런 외적인 적용, 실천적 적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몇 가지가 바뀌는 거야? 수만 가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체크리스트 작성하듯이 외적인 적용에만 치중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시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시도조차 안 하면 안 돼요. 시도는 하되 안 될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 된다고 해서 막 쥐어짜듯이 막 억지스럽게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오늘 큐티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눔 모임을 한다면 적용을 나눠야 되는데 내가 뭘 나누지? 이 부담감과 위축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적용은 연결된 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눔은 이야기 잔치예요. 말씀 이야기 그리고 말씀에 연결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내면적인 적용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의 변화도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서윤회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수년간. 이거를 좀 잘 따져보면 실천문보다는 다짐문이 어떨까? 그럼 좀 내면적인 것도 들어가잖아요.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이유가 마음에 듭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면 전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바뀌어야만 하냐 이거죠. 생각을 바꿔, 마음을 바꿔, 뭔가 행동을 바꿔. 이것도 중요한 적용인데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적용은 뭐라고요? 연결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할 것만 생각하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과 유사했던 내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해요. 과거가 떠오른다고요. 연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본문이 나와 관련성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재해석되기도 하고요. 다시금 감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금 회개와 다짐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바꿀 것만 적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와 상관성을 갖게 하는 게 적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반성문도 괜찮고요. 근데 가깝습니다. 저는 일기문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있었던 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기문 쓰듯이 자유롭게 내 영혼의 낙서. 여러분 지금도 일기 쓰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없는 것 같네요. 초등학교 땐 썼었죠? 안 썼어요? 방학 숙제하느라고 보통 어떻게 해요? 오늘 뭐 했고 내일 뭐 할 것이다. 이거 막 20일치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한꺼번에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모한 거 갖고 그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컸을 때 일기 쓸 때는 어떤 걸 써요? 조금 컸을 때는 어떻게 썼어요? 일기 쓸 때. 뭐 할 걸 써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찰을 하게 되죠. 아까 반성문하고 비슷해요. 성찰하거나 다짐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있었던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좋은 글귀도 막 쓰고요.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거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추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요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문 쓰라니까 오늘 있었던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일기문 쓰듯이, 자, 아까도 제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려면은 하나님께 말을 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훈 묵상의 적용도 내 삶에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철아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현철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일기 쓰듯이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화하면 성찰과 다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총 결론입니다. 적용은 기도, 성찰, 다짐 요 세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적용 나눔이 부담스럽지 않죠. 적용 나눌 때 기도한 건 나누셔도 되고요. 기도문을 어떻게 썼는지 기도를 나누셔도 되고, 내가 성찰한 반성한 거를 나눠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다짐하거나 실천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끝나면 아쉽죠,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굉장히 제가 강의가 잘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근데 이런 표정은 조금 아직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불안한데, 굉장히 너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대로 읽는 큐티 방식을 제가 소개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관계에 중심된 인격적 지식, 삶에 연결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두 질문을 하나님 교훈으로 나눠서 묵상 적용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면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한 게 묵상, 이걸 내 삶에 연결하는 게 적용. 그래서 묵상이 좀 익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묵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과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점차. 이게 묵상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어떤 약간 이렇게 끈쳐지는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점차. 그래서 말씀이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그러한 공자님 말씀처럼 그냥 다 옳은 말씀, 이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땅으로 떨어져서 내 삶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이 좀 멋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도예요. 네, 이게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칸이 이제 주어졌다. 한 요 정도가 됐다. 그러면 1.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다가 여러분 적어보고, 2. 기도문을 여기다가 적어보고, 3. 교훈을 적어보고, 4. 일기문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정도인데 제가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선포하고 가겠는데 더 빨리 불러주셔도 돼.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좀 수월한, 처음에 하시기에 수월한 방식으로 안내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 1, 2, 3, 4잖아요. 1은 기도, 교훈은 일기문. 여기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구분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요렇게 생각하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1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2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냥 찾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일기문인데 이걸 제가 조금 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4의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소위 하인나 묵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인나 묵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고, 그 다음에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이나 하나님의 어떤 기대,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3, 여기까지가 좀 머리로 한 거라면, 그쵸? 공부하듯이 했다면 3은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 중에서 나와 연결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로 끌어오는 시간 잠깐 갖고 마지막 4의 기도문에
기도문에 사실 다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여러분 증거를 좀 드릴게요. 왜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까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학생들을 성경 연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게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신학생들도 아닌데 도서관 가서 4시간 동안 성경 연구해오라고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또 4시간을 나눴어요. 겉멋이 들만하죠. 그쵸? 근데 이 4시간의 마지막 적용의 툴이 이거예요. 배경을 당시의 배경하고 나의 상황을 한번 연결해보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또 적용해보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의 틀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죠? 아까 5손가락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기 고백이죠. 새롭게 깨달은 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다시 말해서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큐티에 있어서 가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도가 적용인 거예요. 기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적용인 동시에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사실상 4시간 연구한 결과에 나타나는 적용 요소랑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제일 쉽게 하려고 한다면 밑줄 치는 묵상이라고 또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높이면 오늘 묵상하고 기도문만 하나라도 써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될까요? 밑줄 치는 것 다음에 기도.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어떻게 해요? 하, 인, 나, 기도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그럼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큐티 책을 덮고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살 때 중요한 거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게 있으면 실천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만나면 그때 또 적용해서 또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중요한 거는 자꾸 실천, 삶 이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50년 이상 큐티 하신 분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 어르신들 지역에 가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큐티 하는 게 그렇게 7, 80 노인들이신데도 큐티가 어렵지 않대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훈련이 돼가지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오늘 아침에 했던 묵상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들은 오늘 아침에 한 묵상이 제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건 뭐 어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묵상은요 행위가 아니라 삶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또 다른 훈장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묵상했어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이 말씀이 잘 기억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네이버 뭐 메모 위젯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써보셔도 되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좀 받겠습니다. 없으면 한 팀만 딱 더 드리고 갈 거예요. 없네요? 그러면 한 팀만 더 드려도 괜찮아요? 네. 조금 애매한데. 자, 이제 왜냐면 제가 읽기를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읽기도 사실 구체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 겁먹을까봐 다음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가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반복해서 읽으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 표시를 하는가 요것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그냥 외우세요. 중학교 이름인데 새마의중 새마을 중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외워져요. 새는 뭐예요? 새롭게 깨달은 거. 마는 뭐예요? 마음에 와닿는 거.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 의는 뭐예요? 의문이 드는 거. 중은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퉁치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기다가 형광펜을 쳐보시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인간, 나, 기도문 쓰실 때 요 형광펜 친 부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뭔가 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요 정도만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찾고, 마음에 와닿는 거 찾고, 의문 있는 거 찾고, 이렇게 4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감각을 가지고 세마, 의, 중 있으면 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 있죠. 걸리는 거에다가 형광펜을 일단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록할 때 그 부분 한 번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쓰시면,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쓰고 나면 또 다른 생각으로 연산작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는 절대 눈으로 하는 것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을 꼭 기억하세요. 적어야 사느니라. 큐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적어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는 버릇을 들이시고요. 지금 방금 가르쳐드린 이 세 마의 중이 나중에 나눔 인도할 수 있는 강의도 초청해 주시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누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피드백 과정이라서 제가 만약에 오늘 강의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소그룹끼리 어떤 나눔을 하면 좋아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새로웠던 게 있는지,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됐던 게 있는지, 그리고 뭔가 감동이 됐던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지, 그럼 이거 중요하더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거 있는지, 이런 피드백을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한다면 오늘 강의가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큐티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소그룹 통해서 나눔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이거 두고 세마의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나누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순서대로 해도 돼요. 먼저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관찰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거, 어떤 게 마음에 와닿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근데 이거 나누면 여기서 벌써 적용까지 다 나누게 돼요. 왜 이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래서 어땠는지가 다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 리더가 그래서 이게 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물어봐주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려요. 마음에 와닿는 것으로 나눔이 거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의문이 들었던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의문이 들었다가 풀었던 걸 여기서 이미 나눴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때 의문이 든 걸 표현해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이 들어요. 큐티 나눔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이야기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기도해 보세요. 네. 목사님 찬스. 그러니까 요 때가 재밌어요. 요 때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요때 싸우면 안 돼요. 내게 맞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때 서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라 듣다 보면 결론을 안 내도 이미 요게 더 근사치겠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배워가게 되고.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리더가 다음 주까지 알아오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알아오는 방법이 뭐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제 조금씩 바빠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말씀에 대해서 물어오는 게 성도들이 이제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대화도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의 대화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면서 뭐 고백해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면서 하면서 어떤 거 고백해요? 교통하게 하심을 믿는다 그랬죠. 성도가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게 뭐가 세상과 다른 성도의 교제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한 교제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런 나눔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거룩한 척하고 하는 것 같아서 목사들끼리도 쇼핑 싸게 한 이야기들 편하게 하고 싶어 하지. 그냥 편안하게. 근데 괜히 이런 거 무겁게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많이 이런 게 없어졌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집 뭘 하면 좋냐면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인데 우리 안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영적인 대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같은 말씀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냥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저렇게 나눔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해도 돼요. 만나면 혹시 어제 말씀 어땠어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일어나겠죠. 성도의 교제가
정말 여러분께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